저는 최근에 나눔부 소속 팀원들을 모시고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차로 팀원분들을 모시고 사역지로 이동을 하는데 팀원 한 분이 이런 말을 건네셨습니다. 꼭 고난주간 즈음에 벚꽃이 저렇게 예쁘게 피네요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며 운전석 앞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벚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벚꽃을 보며 묵상했던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벚꽃 시즌이 되면 우리는 생명을 뽐내며 활짝 핀 벚꽃에 매료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벚꽃이 절정에 이르는 그 시기만을 놓고 본다면 길게 잡아야 사실 한 주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절정의 시기가 지나면 그렇게 풍성하게 나무를 채우고 있던 벚꽃들은 정말이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비처럼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벚나무는 더 이상 흩날릴 꽃잎조차도 없이 무성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벚꽃이 만개하던 그 시기는 이내 지나가 버리고 결국 만개했던 벚꽃은 그대로 꽃비가 되어 흩날리듯 떨어집니다. 그 일은 여지없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진실로 막아설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특별히 빈 무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째가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새벽에 걸음을 재촉하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그 곁을 지키던 무리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신을 위한 무덤에 주님을 장사 지낼 때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던 자들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졌고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두 여인은 날이 아직 밝지 않았음에도 기다릴 수 없는 그리움을 품은 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바삐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 근처까지는 갈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선동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덤문을 막고 있던 돌을 철저히 인봉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을 일으키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강림해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권위로 봉인되었고 사람의 물리력에 의해 굳게 닫힌 무덤돌을 예수님의 무덤에서 치워버린 것입니다. 세상적이자 종교적인 권위로 치밀하게 인봉된 무덤의 돌은 강림한 천사에 의해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한쪽 구석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또한 무덤을 삼엄하게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강림한 천사를 본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 죽은 사람같이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철저하게 가로막혀 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하나님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열려버렸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활짝 열린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두 여인이 강림한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두 여인은 돌아가신 주님이라도 가까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리움 때문에 그 새벽의 어두움을 뚫고 무덤까지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강림하는 등의 기이한 역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예수님의 무덤 문이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활짝 열리는 사건을 목격한다면 그 엄청난 일을 목격한 두 여인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활짝 열려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흰옷을 입으시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문이 열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 안에 있던 누군가가 나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그 안에 있던 누군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열려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은 본문 말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것에 더해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당연한 듯이 두 여인에게 전해줍니다. 천사가 무덤 문을 열어 젖힘과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열려진 무덤 문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극적이고 확실한 장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면서도 정작 열린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히 하면서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이요. 그렇다면 이 의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강림한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돕기 위해 무덤돌을 옮겼던 걸까요? 강림한 천사가 무덤돌을 옮기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나오실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강림한 천사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기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천사가 강림하기 전부터 이미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 문을 굳게 닫고 있던 문은 철저하게 임봉되었고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던 바로 그 사이에도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강림한 천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서 나오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입구의 돌을 옮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무덤은 비어있다. 바로 이 사실을 세상에 확인시켜 주기 위해 강림한 천사는 무덤 문을 그렇게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이 어느 때인가요? 본문 1절에 따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 어둠이 빛으로 전환되는 때입니다. 새벽은 이제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온 세상을 덮어버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창조주의 어김없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도권을 쥐고 있던 어두움이 빛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줘야만 하는 때, 그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은 어둠이 빛에 의해 물러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현실임을 예고합니다. 바로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은 허무하게 문저 멀리로 굴러져 버렸고, 무덤을 지키고 섰던 경비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어둠이 빛에 의해 거역할 수 없이 물러나듯이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힘없이 밀려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이 그 권세를 생명에게 박탈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천사가 강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확인시켰던 사건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그의 살아나심으로 비었고 활짝 열려진 빈 무덤을 통해 부활 생명의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망이 깔아놓았던 판을 뒤엎는 전적으로 새로운 시작이 불가역적으로 열렸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물어는 의로운 한 사람을 땅에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 그리스도의 부활, 곧 그의 영원한 다시 사심은 이제 이 땅에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생명 주시는 그 은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막을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나요? 바로 여기,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저와 여기 모인 여러분의 교만함과 완악함은 누구보다도 우리 각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었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교만과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완악함을 마주하며 얼마나 많은 영적 절망과 괴로움을 느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나같이 교만하고 완고하기만 한 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기이한 일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부활 생명이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는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부자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 그에게 당신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던 영혼의 절망을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모든 갈망을 풀어주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절망을 품으시고 당신의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죄악된 우리에게로 향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만하고 완고하기만 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과 세상이 막아설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빈 무덤의 문을 치워버리시는 일을 통해 생명 주심의 역사가 영원하리라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거스를 수 없는 부활 생명의 역사를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해 온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며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부활로 얻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 우리가 받은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의 역사를 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신 주님의 발걸음을 막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구원의 여정 끝까지, 우리 삶이 완결되기까지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걸음을 재촉하셨던 주님과 만난 자들이 바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고하기만 한 우리들입니다. 연약과 허물뿐인 우리가 바로 막을 수 없는 부활 생명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처음 시작이 어땠는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끝까지 이끄실 주님의 그 걸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 생명의 그 걸음에 우리 삶의 보조를 걸음걸음마다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이 그리도 시급하셔서 아직 무덤의 문도 열리기 전에 부활하셨던 것일까요? 이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끝까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까지일까요? 아닙니다. 사망을 집어삼키시고 넘어서게 될 영혼까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사된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영혼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은 더 이상 기다리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생명의 발걸음을 잠시 멈췄던 그 3일조차도 아까우신 분입니다. 무덤문은 굳게 닫혔고 경비가 삼엄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영원까지 하시는 사랑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강림하기 전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사랑의 열정으로 새벽을 가르며 걸음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 걸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지금은 어딘가에 처박힌 채 두려움과 패배주의에 눌려있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떠났던 것에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이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갈릴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새롭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위해 갈릴리로 재촉하셨던 주님의 그 발걸음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로부터 다시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 의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삶과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던 것처럼 열려진 빈 무덤을 시작으로 세상에 증명되기 시작한 예수 부활, 그 영원한 생명의 사건이 우리들의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행보를 통해 이어지고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